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8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불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이런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할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이상 그 사랑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다음 큐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절, 26절,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드러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1학년 1반 철수 담임입니다. 어머니 아들 철수가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요. 이대로 두면 걱정입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귀가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잡고 야단을 쳐야 하죠. 매를 대든지 반성문을 쓰게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된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학교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명수 어머니세요? 저 아닌데요. 저 철수 엄마인데요. 아, 그래요? 아무튼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 반에 명수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물건을 자꾸 훔칩니다. 이대로 두면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명수는 모르는 아이입니다. 명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명수 찾아가서 붙잡고 어르고 달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진노입니다.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인가요? 무관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임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양심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1절 하지만 인간은 양심을 거부합니다. 천지 만물을 보고도 창조주 알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게 됩니다. 23절 결국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을 예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제국의 수도 로마, 그 사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참 다르죠. 마치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출세한 사람 많고 돈 많고 명예로운 사람 많은 로마 사회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들이 가장 축복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 거대 도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돈과 출세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성공이 일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생길 막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십니다. 고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부인하지 말라고 독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썩어질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랑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오르고 달래고 때로는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야단도 치시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련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